이제 낭독한 본문에 이어서 17장과 18장을 읽겠는데요. 다 읽기는 좀 너무 기니까 17장 1절부터 22절과 18장 16절부터 33절을 세 번역 본문으로 읽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창세기의 내용을 따라서 쭉 길게 살펴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중에 꼭 돌아가셔서 복습 겸 우리가 살펴본 본문을 다 읽어보시고 또 미리 그 앞의 내용까지 좀 더 읽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창세기 17장 1절부터 22절, 18장 16절부터 33절을 제가 세 번역 본문으로 읽겠습니다. 아브람의 나이 99이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나와 너 사이에 내가 몸소 언약을 세워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와 언약을 세우고 약속한다.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으니 이제부터는 너희의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너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오고 너에게서 왕들도 나올 것이다.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은 나와 너 사이에 맺는 것일 뿐 아니라 너희 뒤에 오는 너희 자손과도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다. 이 언약을 따라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뒤에 오는 너희 자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내가 지금 나그네로 사는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뒤에 오는 자손에게 영원한 소유로 모두 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와 세운 언약을 잘 지켜야 하고 내 뒤에 오는 너희 자손도 대대로 이 언약을 잘 지켜야 한다.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너와 내 뒤에 오는 너희 자손과 세우는 나의 언약 곧 너희가 모두 지켜야 할 언약이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게 하여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이다. 대대로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너희의 집에서 태어난 종들과 너희가 외국인에게 돈을 주고서 사온 종도 비록 너희의 자손은 아니라 해도 마찬가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 집에서 태어난 종과 외국인에게 돈을 주고서 사온 종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하여야만 나의 언약이 너희 몸에 영원한 언약으로 새겨질 것이다. 할례를 받지 않는 남자 곧 포피를 베지 않은 남자는 나의 언약을 깨뜨린 자이니 그는 나의 백성에게서 끊어진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희 아내 사레를 이제 사레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하여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겠다. 내가 너희 아내에게 복을 주어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들이 그에게서 나오게 하겠다.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웃으면서 혼잣말을 하였다. 나이 100살 된 남자가 아들을 낳는다고 또 90살이나 되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의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아이를 낳거든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여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그 언약은 그의 뒤에 오는 자손에게도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의 말을 들었으니 내가 반드시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어서 그가 자식을 많이 낳게 하고 그 자손이 크게 불어나게 할 것이다. 그에게서 12명의 영도자가 나오게 하고 그가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그러나 나는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너에게 낳아줄 아들 이삭과 언약을 세우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다 하시고 그를 떠나서 올라가셨다. 이제 18장입니다. 마물의 상수리 나무의 곁에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과 그 수행하는 종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 사람들이 떠나려고 일어서서 소돔이 내려다 보이는 데로 갔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바래다 주려고 함께 얼마쯤 걸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며 땅 위에 있는 나라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들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저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크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벌어지는 모든 악한 일이 정말 나에게까지 들려온 울부짖음과 같은 것인지를 알아보겠다.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떠나서 소돔으로 갔으나 아브라함은 주님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아브라함이 주님께 가까이 가서 아뢰었다. 주님께서 의인을 기어이 악인과 함께 쓸어버리시렵니까? 그 성 안에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주님께서는 그 성을 기어이 쓸어버리시렵니까? 의인 50명을 보시고서도 그 성을 용서하지 않으시렵니까? 그처럼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게 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닙니다. 의인을 악인과 똑같이 보시는 것도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닌 줄 압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께서는 공정하게 판단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소돔성에서 내가 의인 50명만을 찾을 수 있으면 그들을 보아서라도 그 성 전체를 용서하겠다. 아브라함이 다시 아뢰었다. 티끌이나 재밖에 안 되는 주제에 제가 주님께 감히 아뢰입니다. 의인이 50명에서 5이 모자란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이 모자란다고 성 전체를 다 멸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거기에서 45명만 찾아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주님께 아뢰었다. 거기에서 4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그 40명을 보아서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또 아뢰었다. 주님, 노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3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거기에서 30명만 찾아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다시 아뢰었다. 감히 주님께 아뢰입니다. 거기에서 2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20명을 보아서라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또 아뢰었다. 주님, 노하지 마시고 제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게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1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10명을 보아서라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신 뒤에 곧 가시고 아브라함도 자기가 사는 곳으로 돌아갔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18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러분 15, 16, 17, 18 아주 긴 내용을 본문을 읽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을 이제 아주 한마디로 놓고 보면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아브라함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는 데서 그 내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래서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를 통해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니 너는 나를 따라오거라 하고 알려주십니다. 그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들을 낳아 너의 아들을 통해서 한 민족이 생겨나게 될 것을 이제 복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태어나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큰 민족이 한 나라를 이룰 만큼 준비될 것이다 한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땅에 대한 약속도 주십니다. 그 민족이 정착하여서 한 나라를 이루게 될 땅이지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미리 가서 지금 있는 땅입니다. 아브라함 당대에는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지는 않겠지만 정한 시간이 지나면 기간이 지나면 너의 자손에게 소유로 주어서 여기서 내 자손들이 큰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이름을 널리 알려서 세상 모든 민족이 너와 너희 자손이 이루는 나라를 통해 그 복에 참여하게 하겠다. 이 계획이지요.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이제 너를 어떻게 이끌어 가겠는가 가르쳐 가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15장은 아브라함을 찾아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16장과 17장 초반까지 오면 이 언약을 맺으셔서 아브라함 부부를 통해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려 할 때 결국 무엇이 부족하냐 하면
어떤 식으로 이루어 가시는가는 구체적인 이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제 어떤 결과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깨우쳐 가시면서 다시금 이 언약을 새롭게 하시는 장면이 17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장까지 붙여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이렇게 언약을 맺으셔서 아브라함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적이 여기 18장에 아주 잘 나타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18장까지를 보겠습니다. 자, 먼저 15장의 내용입니다. 14장에 보면 롯이 이제 아브라함과 이제 나뉘어서 자기 땅을 선택해서 갑니다. 이게 13장 14장으로 가면 이제 그 내용이 이어지는데 그 롯이 그래서 흘러 간 곳이 어디냐면 부유하고 풍성해 보이는, 그러니까 마치 낙원의 모습처럼 적과 꿀이 흐르고 물된 동산 같아서 풍요로움이 있는 번성한 곳을 선택하여 갑니다. 이제 그게 소돔과 고모라가 위치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나와 함께 그 몫을 나누어 받을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먼저 보내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건너 갈 때 그 땅에 전쟁이 있어가지고 그 조카 롯과 그의 식구들과 재물들이 싹 그 전쟁에 휩쓸려서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집에서 준비한 우리로 치면은 민병대지요. 왜냐하면 자기의 안전을 스스로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의 국가를 형성해 있지 않지요. 이방인이요 나그네입니다. 그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라도 의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자기만의 군대처럼 훈련된 군사들을 가지고 있어서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받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한 300명을 기르고 준비시켰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준비된 사람들을 데리고 국가들이 연합하여 전쟁을 치렀던 그 연합군을 쳐서 이 조카 롯과 그의 식구들을 빼내오는 이야기가 이제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승리를 거두고 돌아갈 때 멜기세덱,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으로서 살렘을 다스리고 있던 사람을 만나서 평강의 왕께 이제 11조를 드려서 내 위에 왕이 계시다 하고, 그리고 이 일은 여호와께서 나에게 행하게 해주신 일이다 하고 이제 11조를 드리는 장면이 바로 직전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을 겪었어요. 자, 아브라함의 군사가 제 아무리 용맹할지라도 몇 명 안 됩니다, 여러분. 무슨 나라의 군대도 아니고 한 가문의 그냥 사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연합군들이 당장에는 패했을지라도 무슨 위험이 남아 있습니까? 그 군대가 다시 군사들을 재정비해 가지고 심지어 이런 큰 모욕이 있나, 나라들이 연합하여 아무리 우리가 대국은 아니고 이 지역의 도시국가들일지라도 연합하여 나라들의 이 연합군이 저 한 이방인 가문의 사병들에게 패했다는 게 말이나 되느냐, 서력전을 해야 되겠다 하고서 다시 내려온다면 이제 말하자면 옛날로 치면 멸문지화에 당하면 싹 죽는 겁니다. 자기들의 안전이 보장받을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이방인으로서 겨우 한 가문, 한 부족 정도의 세력으로 겨우 거기서 머물러 있을 때에, 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15장 1절이죠.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현재 상태, 아브라함의 식솔들은 어떤 상태에 있을까요? 당장은 우리를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다 하는 감사하는 마음이 하나가 있겠고, 그런데 뒷일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구나, 다시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이 없지 않느냐 하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 아무리 세상에 큰 군대가 나라들이 연합하고 너희를 집어삼키려고 해도 내가 너희를 지키는 방패가 된다 했어요.
옛날에 활을 쏘고 칼로 싸우던 시대는 보통 크게 두 가지 방패들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왕이나 주요 장수들이 나가면 옆에 이제 보좌하는 병사가 있죠. 그 병사가 작은 방패를 들거나 자기가 방패를 팔에 끼기도 합니다. 왜요? 심장 보호하거든요. 작은 방패입니다. 큰 방패는 어떻게 되죠?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자 멀리서 활을 쏘아요. 그럼 어떻게 막아야 돼요? 물론 투구도 써서 갑옷을 입고 막지만 그거보다 더 분명한 거 방패, 큰 방패를 가지고 딱 막는 겁니다. 방패가 된다는 얘기는 멀리서 불화살을 쏘든 화살이 날라오든 내가 너의 심장부터 너의 모든 걸 안전하게 지켜주겠다는 확실한 약속이 되지요. 자, 그 다음에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했어요. 그럼 너를 안전하게 지켜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아느냐? 너에게 복 주고 상 주어서 그렇게 안전하게 지켜서 내가 너를 불러 이루고자 하는 일을 내가 반드시 이루어 갈 것이다 하고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것을 하나님께서 상으로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약속된 게 뭐였습니까? 땅에 대한 약속인데 땅 아들과 땅에 대한 약속이요. 결국은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사실은 이 약속은 아브라함 당대에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요. 아브라함 당대에 이 일이 준비되어 가기 시작해서 먼 훗날 최소한 몇 대가 지나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자기의 현실에 처지는 전혀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은 기대가 안 들어요. 왜요? 아들이 없잖아요. 아들이 없는데 거기서 자손이 태어날 리가 있습니까? 자, 애초에 데라이의 후손들에 대한 족보 이야기가 나올 때 아브람과 그 며느리 사레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레를 설명할 때 어떻게 했죠? 아이가 없다고 설명이 되었어요. 게다가 지금 15장에 와서도 아직 아이가 없는 상태입니다. 아들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에 첫 단추도 끼우지를 못했는데 다른 어떤 무슨 큰 것이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제가 제 아내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지 못한다면 입양의 형태로 아들을 받아들여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일입니까? 그러면 제 종 다마스커스 사람 엘리에셀이 제 입양자로서 양자로서 저를 이어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속자의 얘기예요. 근데 이 상속자는 단순히 재산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야 되겠습니까? 하는데 아브라함의 마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럴 때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다. 입양의 형식으로 양자를 들여서 그가 너의 아들이 법적으로 되는 게 아니다. 아브라함과 사레 너희 둘 사이에서 여기서는 이제 아브라함 너희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에게 이제 내가 복을 주어서 이 나라가 이어지도록 하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방식에서 조금 더 구체화된 거지요. 자, 아들이라고 할 때 입양하는 형식은 아니다. 나에게서 태어난 아들, 내 아들이어야 한다. 내 혈육이어야 한다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면서 데리고 나가서 눈으로 보여주시지요. 여러분, 여기가 확실히 좀 담양 경계에 가까운 곳이고 도심에서 벗어나니까 이렇게 비가 막 내리고 그 날씨 맑을 때는요, 밤에 보면 여기가 어디 시골에 수련해 온 것처럼 별들이 잘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데리고 가서 그 당시 대기 오염도 없던 시절에 얼마나 공기가 맑았겠어요. 별이 하늘 가득 채우고 있겠죠. 저거 세봐라. 너 다 셀 수 있겠냐? 아니요, 못 세겠는데요. 수도 없이 많습니다. 너의 자손이 저렇게 많아질 거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아들에 대한 약속뿐만 아니라 네 몸에서 아들 태어날게 내가 주겠다 하셨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저 별처럼 많은 자손들이 생겨나니까 내 약속 반드시 내가 이루겠다고 거듭 말로 다짐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당장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고 지금 아들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다시금 확언하셨다면, 저 별들처럼 많게 해주겠다고 말로 다시금 다짐하셨다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시는 분 아니냐?
그러면 내게 약속하신 게 무엇이냐? 아들에 대한 약속, 후손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 그리고 이들을 통하여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 아니냐?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는가? 그것을 믿음으로 따라가면 되는 것이다 하고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움으로 여기셨다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어떤 의로움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시고, 심지어 그것도 온전히 못 믿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진행될지도 잘 알지 못했어요. 하나하나 가르쳐 가시면서 믿게 하시지요. 그러니까 믿게 하실 때, 아,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겠습니다 하고 믿었어요. 그러면 이 다음에는 내가 지금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하고 따라갈 수 있지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생각하면서 깨달아서 그 믿음이 더 굳건해져야 하는 중요한 이제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물을 때에 친히 언약을 세우심으로써 확증해 주십니다. 15장 8절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여쭙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번역을 잘 봐보세요. 제가 그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죠. 아브라함이 당대에 그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브라함은 한참 시간이 지나야 되니까 아마 분명 자기는 죽고 이제 없을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저와 제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 전체로 놓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그 땅을 얻게 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라고 할 때는 불신의 의미가 아니죠. 의심의 의미가 아닙니다. 마치 주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제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해되지 않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요. 답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어떤 의식을 그 아브라함과 체결함으로써 확증해 주십니다. 말하자면 앞서 얘기한 건 말로 밖에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거듭 말한 내용이었다면, 후반부는 말한 데다가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계약서에다가 내가 구두로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한 것일 뿐만 아니라 도장을 찍어서 확실하게 보증해 주는 것처럼 합니다. 그러면 이때 언약을 세우실 때,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도장을 찍었다 그랬잖아요. 보통 우리는 계약할 때 어떻게 돼요? 양 당사자가 있어서 양 당사자가 서로 약속을 하는 겁니다.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할 테니 너는 나한테 이렇게 하거라. 소위 이게 이제 쌍방이 의무를 진다고 해서 쌍무계약이라고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매매입니다. 내가 물건을 넘길 테니까 물건 값에 해당하는 돈을 너는 나에게 넘겨라.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하나님이 혼자 하시는 겁니다. 네가 이 일에 있어서 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네 힘으로 아들을 낳을 수 있더냐? 네 힘으로 땅을 얻을 수 있겠느냐? 네 힘으로 무언가 다른 어떤 것을 할 수 있겠느냐? 아니다. 하나님인 내가 너를 써서 이 일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이 언약 체결 의식을 통해 보여줘요. 그러니까 짐승을, 제물을 절반으로 쪼개놓고 그 사이로 지나갑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 저주의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제물을 반으로 쪼개줬죠.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것을 안 지키면 처벌 조항이 스스로 붙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이 쪼개진 짐승처럼 죽임을 당해도 좋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건 보통 신들의 이름을 불러서 사람들이 계약할 때 처벌 조항이에요. 이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나는 신의 이름으로 이러한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가 되는데,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복을 주시고 저주를 하시는 분이니까 자기 이름으로 자기 저주의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만큼 분명하게 스스로 보증하는 언약 체결 의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내가 이렇게까지 너에게 약속했다, 그러니 너는 믿고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하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럼 하나의 고민이 하나 생겨요. 16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고 약속을 거듭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 하시면서 언약을 친히 체결하는 의식을 맺으셨어요. 자, 그럼 확실한 건 뭐예요? 사레는 아이를 낳지 못하지만 아브라함의 몸에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 사레가 아닌 다른 여인에게서 낳을 수 있다는 얘기구나. 사레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그 당시 문화와 풍습 가운데는 그게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법적으로는 양자가 먼저 갔죠. 양자제도 아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나야 돼요. 자, 그럼 방법이 뭐예요? 우리 옛날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우리 할아버지 때도 이미 있었던 일이에요. 부인 하나 더 드리는 거예요. 예. 정실 부인의 자리는 아니지만 그의 신분과 지위는 부인의 자리에 해당하지 않지만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레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라고 사레가 먼저 말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요. 나이가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을지라도 아브라함에게서는 아들이 낳을 거예요. 사레는 안 된다고 판단했어요. 그러면 방법은 하갈을 통해서 낳으십시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라도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기와 의도는 얼마나 선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할 수 있겠다 하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손쉽게 사레와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식을 택하고 하나님 안 믿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가는 방식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자신들은 이 현실의 한계 가운데서 생각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레를 통해서 이제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고 임신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16장 3절에 보면 이때 아주 중요하게 기록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기 여종 이집트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아내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온 지 10년이 지난 뒤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10년 기다렸어요. 말하자면 10년 기다렸어요. 그러면 가망이 없구나. 이 판단을 내린 거예요. 사실 10년은 짧은 기간이 아니죠. 아브라함과 사레의 나이를 생각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아브라함과 사레가 믿음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건 자기들로서는 충분히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생각하면서 기다렸지만 안 되는구나 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은 게 아닙니다.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합당한 방식에 대한 이해에 결핍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결핍과 조바심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0년이 돼도 나이 많아 늙었는데 10년이 지나도 달라지는 게 없었으면 이렇게 되면 힘든 것 아닌가, 이 중요한 약속에 대하여 조바심이 날 수밖에 없었다고요. 특별히 이 나이를 기록하고 있는 걸 한번 봐보십시오.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줘서 아들을 낳게 한 게 가나안 땅에 와서 살아온 지 10년이 지난 뒤였어요. 자, 그 다음에 16장 16절에 보면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86, 86세였다라고 말했어요. 자, 10년 기다렸고 그래서 아들을 낳게 될 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이었어요. 그런데 1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99입니다. 자, 그러면 16장 16절부터 17장 1절 사이에 성경의 내용만 놓고 보자면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시간이 13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즉각적으로 그것이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 무엇을 행하실지를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처럼 지금 기록해 두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갈을 통해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을 얻은 일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방식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런 방식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다림, 기다림과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는 아주 중요한 과정을 지금 지나고 있었어요. 자, 그럴 때 17장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갑자기 예를 들면 이 본문의 흐름으로만 놓고 13년 만에 나타나시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면 아브라함 입장에서 갑자기 뭔 소리입니까? 이렇게 들릴 것 같지요. 무슨 얘기지요? 너는 왜 내가 무언가 할 수 없는 신이라고 생각하였느냐? 왜 너는 사레의 몸에서 내 아들을 낳을 수 없다고 지레짐작하고서는 하갈에게서 아들을 낳았느냐? 그것이 진정 내가 너희를 향한 뜻이라고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느냐? 그렇지 않다. 사실 너희 믿음에 부족하고 결핍된 것이 분명히 있어서 그 결과를 낳았다. 너희는 그것을 생각해라. 그 근원으로 거슬러 가면 너희는 인간이 나이 많아 늙으면 낳을 수 없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자연 법칙 아래 신인 나조차도 매여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런 것 아니다. 내가 약속하였고 반드시 이루겠다고 확증하여 언약을 체결하고 스스로 저주까지 맹세했다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자,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아들이라 할 때는 내가 인정한 혼인관계 안에서, 즉 너와 사레 사이에 태어난 아들을 가리키는 거다 하고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지금 흠이 있다 하는 거예요. 나의 전능함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서 너희가 그 믿음의 부족한 가운데 너희 뜻대로 행하였구나. 그로 말미암아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나를 따라오고 흠 없이 살아라.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행하는지를 더 배워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벽주의를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한눈 팔고 생각을 분산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뜻을 따라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게 무엇인지를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어떤 한계가 있어서 하지 못할 일이 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너희들이 어떤 방책을 마련하려고 하지 말거라 하고 지금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몸소 언약을 세워 너를 크게 번성하겠다 하면서 하나님도 참 인내심이 대단하신 거지요. 인내하시면서 다시금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해요? 이름을 바꿔 주십니다. 이름 자체를 바꿔요. 이름이 바뀌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되고 사레가 사라가 되면요,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됩니다. 이름 자체가 그래요. 말하자면 너의 자손이 많고 너의 자손들이 다 왕들이 될 것이다. 민족들의 나라들이 돼서 왕들의 아버지가 된다. 이름 자체가 그러면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름이 불릴 때마다 뭘 기억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나는 그것을 못 믿었구나.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했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을 세울 뿐만 아니라 이 언약은 지금부터 이 뒤로 쭉 이어지는 영원한 언약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고 따라가며 배우는 과정은 언약 백성 모두가 보고 배워야 되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겠다고 하신 일은 제약이 없고 뜻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믿고 따라가거라. 깨닫지 못하겠거든 구해라. 알려주실 때 그대로 따라가거라. 너희의 꾀를 써서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하지 말아라. 흠 없이 가는 게 바로 그런 거다. 그리고 그게 언약을 지키는 거다 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편에서는 하실 수 있는 약속을 다 하셨어요. 확인시켜 주셨고 심지어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름까지도 바꿔주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수 있는 건 뭘까요? 이제 너희가 이 언약에 합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라. 너희의 믿음이 약하여 이렇게 흔들리니까 내가 너희의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도록 너희 몸에다가 그 표를 새겨주마 하시는 거예요. 할례를 받습니다. 남자의 성기에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게 하십니다. 할례 제도 자체는 있었어요. 그 의미가 무엇이냐? 자,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과 사레가 나이 많아 늙어서 아들 낳을 수 없어요. 하갈을 통해서만 낳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무엇보다 불임의 원인이 사레에게 있는 것으로 분명히 보입니다. 하갈을 통해 아들은 낳았거든요. 자, 그러면 그 일에 있어서 사레를 통해 아들을 낳은다 그랬어요. 그리고 남성 생식기에 포피를 뱁니다. 그럼 사실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아들은 너희가 낳은 아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랄 수 없는 아들을 너희에게 주셔서 이 일을 친히 이루어 가시는 거다. 할례를 통해서 언약을 떠올리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이신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남자들을 대표로 해서 할례를 받게 합니다. 언약 백성 가운데 있는 사람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든 종이든 상관없이 모두 이 언약의 표를 지니게 해서 언약을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할례를 받는다는 것을 할례를 받아야 하면서 이게 언약을 지키는 거라 했어요. 할례가 결국 뜻하는 건 뭐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말을 듣고 따라와서 흠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부른 그 뜻이 너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순종하거라. 내가 너희를 친히 이끌어가고 친히 이룬다 하는 것을 할례를 통해 이제 몸에 새겨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할례 받은 사람은 결국 어디에 할례를 받아야 돼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고 주를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서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좌고우면하지 않고 한 길로 쭉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통해 이루시려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면 소돔과 고모라와 대비되는 나라예요. 자, 우리가 창세기 앞부분을 살펴보았듯이 사람이 어려서부터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했어요. 심판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어서 홍수 심판으로 다 멸하셨어요. 그러나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동물들은 남겨두시고 보존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세요. 그렇지만 인간은 여전히 바벨에 있는 탑을 세우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듯이 하나님을 반역하려고 해요. 흩어버리세요. 언어를 일치시키지 않습니다. 인간은 어떤 의미에서 전 지구적으로 하나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그럴 때 여전히 남아있는 반역하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사로잡아서 전쟁과 같은 거예요. 그 반역자들을 사로잡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드실 때 한 사람 아브라함을 우상 섬기는 나라에서 부르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민족을 이루고 땅에 정착해서 나라를 이루면 그 나라가 보여주는 성격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18장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18장은 소돔과 고모라로 가시는 가운데 아브라함을 만나시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환대했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천사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18장 9절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댁의 부인 사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안 나오죠. 부인이 막 나서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손님을 환대할 때 가장인 아브라함이 나가서 종들에게 시켜서 환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부인의 얼굴 내비치고 막 그 가는 문화하고는 다른 겁니다. 자, 그럴 때 거기 계시던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음의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찾아오겠다. 그때 너희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를 통해 너희의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했어요. 사라는 아브라함이 등지고 서 있는 장막 어귀에서 이 말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아마 장막 안에서 저 손님들은 누구신가? 아이고 하나님이시네.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이렇게 들어본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러세요?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너한테 아들 낳아줄 거다 했어요. 사라 생각이 어떻겠어요? 나중에 실제로 나오죠. 실제로 나옵니다. 아이고 하나님 그런 말씀을 아이고 망측해라. 아마 우리가 말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도 이전에 그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시면서 내가 너의 말 들었다, 이스마엘에게도 복 준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라도 그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장막 안에서 듣다가 어떻게 됐냐면 이 18장 11절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고 사라는 월경마저 그쳐서 아이를 낳을 나이가 지난 사람이다 했어요. 그래서 사라가 아이고 나이 많아 가지고 나는 낳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아이고 낳으면야 좋은 일이지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하고 어이가 없어서 웃은 거예요. 예, 어이가 없어서 속으로 웃으면서 중얼거렸다 했어요. 그래서 18장 13절에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그걸 아시고서 말씀하세요. 야 사라가 웃는다 내 말 듣고 웃어.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내가 나이 들었는데 어떻게 아들 낳습니까? 이제 진짜 내 몸은 아예 낳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라고 하니까 그래서 14절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나타나실 때 하신 말씀과 똑같은 겁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는 말씀을 이런 형태로 들려주세요. 나 여호와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너희는 왜 아직도 그걸 못 믿고 있느냐. 안 믿는다고 책망하고 아주 어미 꾸짖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의 믿음에 무엇이 부족한가 다시금 생각해봐라. 계속 지금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도 이삭이라고 지어서 여러분 이 츠악이라는 말은 웃었다는 거예요. 웃음이란 거예요. 웃음.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신들의 한계에 낙심해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의 웃음을 주시면 동시에 뭐예요? 아들의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무엇이든지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분인데 우리가 그걸 온전히 못 믿었지. 그래서 우리가 어이없다고 웃었는데 참 그때 생각하면 부끄럽다. 이게 떠오를 거야. 아브라함, 사라, 이삭, 이츠악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것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자, 이 일 이후에 18장 마지막에 가면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기 위해 한 장면이 나옵니다. 천사들은 먼저 소돔과 고모라를 살피러 갔습니다. 여호와께서 남아 계실 때 여호와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했어요. 아브라함은 나와 함께 이 내 나라에 다스리는 일에 참여해가지고 세상을 심판하는 일까지도 함께 할 것 아니냐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그를 불러서 그와 그의 자손을 통해 이루려고 하는 나라의 목적이 뭐냐 하면 그래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가 자식들과 자손들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예전 번역으로 치면 정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정의롭고 공의로운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할례에 합당한 실질을 지니는 겁니다. 그걸 자손 대대로 가르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나라와 구별되는 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말씀을 통해 자라게 하시면서 이 말씀을 따라 사는 나라가 세상 어떤 나라보다 정의롭고 공의를 국가 단위로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개인 내면의 힘성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사회 제도와 통치 차원에서까지 구현되게 만드는 그 일을 하기 위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내 나라 내 백성으로 삼으려고 한다 했어요. 그러면 이 나라와 가장 대비되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자기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함 없이 성적인 타락과 방종 그 모든 일들을 거리낌 없이 행하는 곳 소돔과 고모라로 대표되는 세상 나라, 타락하여 심판 앞에 서 있는 나라가 대비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은 저 나라를 보며 손가락질하면 될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그 음욕에 빠져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들에게 심판이 있을지어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러면서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너네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렇게 할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죠. 아브라함은
자기도 믿음이 현저히 부족해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할 만한 사람이 아닌 걸 알고 있지요. 우상을 섬기던 집안에서 자기도 우상 섬기던 가운데 나왔다니까요. 그러면 나와 내 자손을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에 무엇보다 누가 있어요? 롯과 그의 가족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하나님을 알고 믿는 백성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라도 심판하시지 아니하고 기다리시면서 오래 참으시면서 그들을 통해 여호와의 백성들을 불러내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 땅에 의인이 10명이라도 있다면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 공정하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공정하게 행해 주셔야 우리도 그거 보고 배우고 행할 것 아닙니까? 의인과 악인을 동시에 멸망시키는 것이 옳습니까? 노아 때 홍수처럼 그렇게 하시지 않을 것 아닙니까? 저희를 불러서 하시려고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구원의 방주처럼 의인들이 모여 있어서 세상을 위해 중보하고 간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이 나타나기를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기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저 세상은 멸망받을 곳이고 저 더러운 것이어서 우리는 따로 피해서 여기 있어야 되겠다 정도가 아니에요. 세상을 위해서 간구하는 자들이고 적극적으로 그곳에 나아가서 심판받을 곳에 있는 의인들과 같은 존재이고 그들을 위해 자비로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서도 타협하거나 뒤섞이지 않고 정의와 공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배움으로써 구별되는 나라를 드러내도록 이 땅에 두신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이건 너무도 도달하기 어려운 목표처럼 보이지요. 세상이 교회를 조롱하는 시절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는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의 자손들, 우리를 불러서 이루시려고 하는 일을 우리가 오히려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자,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번 한 주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지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는 정반대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며 욕심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 되어 멸망받을 심판 아래 놓일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 가게 하시려고 이 일들을 진행해 가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로 부르신 사람들이 자기의 의로움이 있거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항상 믿음 안에서 행하는 것이 아님을 아브라함과 사라의 걸음 가운데서 저희가 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이 믿음이 선물로 주어져서 말씀 안에서 이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우리의 결핍된 것들을 배워가면서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법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참되고 바르고 진실하고 정의로운 것을 추구하며 특별히 세상 속에서도 그런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기를 빕니다. 특별히 교회가 교회로서 구별된 나라요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참으로 따라가면서 실천하는 곳이 되게 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